을 찾을 텐데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이고요.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힘있게 힘차게 기쁨으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집에서 성경을 또 펴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민의 가족들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2000년 전 이 갈릴리 달동네인 나사렛에서는요 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되었죠. 아이를 가지게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다라고 지어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질 자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뜻이기도 하고요 소원이기도 하고 이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신 의도이기도 하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 죄에서 건지고 구원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을 받아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이름 그대로 사셨죠. 그 이름 그대로 일하셨고요 그 이름 그대로 자신을 내어놓으시며 희생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환자들 질병에서 건져 주셨죠. 가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배고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갈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회적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차별에서 구원해 주셨고 율법의 굴레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셨고요 종교의 잘못된 가르침에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참 무지하잖아요. 무기력하기도 하고 무력하기도 한데 그런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본인에게 주어진 이름 그대로 사셨죠. 그 목적대로 사셨고요 그 의도와 뜻대로 이 땅에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다른 별명이 있죠. 그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보여달라,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
계속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이기도 하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을 갖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 곁에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시고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지만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실하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된 이 아기에게 붙여진 두 가지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생각, 마음,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를 건져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우리 곁에 계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악의 모습이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고, 또 더불어서 모든 어려움과 불행에, 저주에,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삶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꿈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요, 큰 꿈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크다는 말은요, 엄청나다 그런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고 엄청난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 것이죠. 뭐가요? 예수님 탄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큰 꿈의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이라는 그런 뜻 때문에 그래요. 본문 다시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꿈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래요. 이게 뭐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특별한 계층을 위한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래요. 그러니 큰 꿈의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듣고 기뻐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듣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래요. 그리고 그 소식이 뭔가 보았더니 바로 다음 구절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예요? 1차적으로는 그 말을 들었던 목자들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도요, 들판에서는 양떼를 지키며 차니스를 맡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고요, 못 배우고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삶에 지쳐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잘 품지 못해요. 삶에 대한 희망이 크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먹을 것, 남의 양을 치워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기 양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내 양이라도 있으면 이 밥 먹는 거 좀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았으면, 그런 소원을, 아주 단순하고 작은 소원을 가진 그런 이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오시고 이 땅에 그분이 강림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어요. 얼마나 큰 꿈의 소식이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오시고 하나님 오셨다니 이보다 더 큰,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요, 계속 자라가시고 성년이 되셨을 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다고요.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키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카나였죠. 그렇죠? 결혼식이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도 전라도에는 뭐가 빠지면 안 돼요? 홍어 빠지면 안 되잖아요. 홍어 빠지면. 그보다 더 중요한 포도주가 똑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엉망진창이 될 잔치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잔치의 영이 계속 이어지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야 좋다, 주인이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나? 막 그렇게 기뻐하는 잔치가 계속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문제가 있는 현장에 오셔서 그 현장을요, 기쁨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 아니겠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건 우리가 볼 때는 큰 기적이죠. 그러나 그 기적의 시작은 어떤 것 때문이요? 주님이 그곳에 오신 것 때문에, 임재하신 것 때문에,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나인이라는 그런 마을에요, 홀로 사는 여인이 있었고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죠. 생명 같은 귀한 존재인데 그야말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소중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힘들게 번 돈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늘 자긍심으로 딱 차있는 명예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요, 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요,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요, 붙잡고 있다고 영원히 내 것 되는 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향이 더 크지 않습니까? 소중한 자식, 소중한 가정, 소중한 사업, 소중한 일, 소중한 이름, 소중한 관계, 소중한 모든 것들, 내 의지와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인생에 사는 그 여인도요, 바로 그런 일을 겪은 거죠. 그렇게 죽은 아들을 이제 땅에 묻기 위해서 마을을 나서서 이제 공동 묘지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현장에 오셨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살리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부활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조차도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고 오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기적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이게 그야말로 기쁘고 놀라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든 슬픔의 자리든 상실의 자리든 고통의 자리든 눈물의 자리든 실망의 자리든 그 가운데 오심 자체가 기적의 시작인 거예요. 이런 일은요, 성경에 보니까 수도 없이 많더라고요. 사흘 길을 예수님 따라오면서 쫄쫄 굶었던 사람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신다고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 바디메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서 공동묘지에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쳤죠? 귀신 들려가지고요, 뭐 묶어놔도 다 깨트려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고쳐주시고요, 혈류병으로 그야말로 삶에서 참 부끄러움과 서서히 생명이 꺼져가는 여인의 그 질병을 고쳐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 자체가 기적이긴 하지만 그 기적은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심에 함께 하시며 그 곁에 계시면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마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뭐냐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하자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그것을 누리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말하자면 내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지 못한다면 오신 것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주님 오신 거 좋다 이거예요. 감사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좋다고 떠들어대어도 내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게 기적이 없고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오심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백성들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런 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이게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는데, 나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달라진 게 뭐가 있고 내 삶 가운데 좋아진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큰 기적을 행하셨다. 그랬군요. 근데 지금 나는 내 삶에는,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는,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힘겨운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현실 속에는 아무런 달라짐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뭐 싫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나한테는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시큰둥해. 그런 거죠. 그 소식을 누린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더란 말이죠. 그렇죠? 소식은 좋은 소식이긴 한데 이걸 내가 누리는 것하고는요 좀 별개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요 2000년 전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면요 그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구원자가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하셨는데 이걸요 많은 사람이 누리지 못했어요.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렸다 막 그렇게 모함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에게 경제적인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런 이유로 막 밀어내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종교인들은요 계속 비난하고요 모의를 꾸미고요 뒤에서 막 협작질을 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잘 따르던 그러한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나하고 뭔가 생각이 좀 다른데 정치적 신념이 달라, 정치적 색깔이 달라. 그래서 떠나더라고요. 잘 따라오다가도. 이게 뭐 무지하기 때문에 일어난 뭐 현상이기도 하고요 내 신념과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그리고 내 삶에 뭐 주님께서 오셔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뭐 포기해야 되고 나를 부인해야 되고 막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고 놀라운 좋은 소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누리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얼마나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의사로 오셨잖아요. 만병을 치료할 의사로 오셨으면 실제로 그렇게 많이 고치셨고요. 주님은 이 땅에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어느 누구도 불안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두려움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불면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실망의 어둠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오셨지 않아요? 예수님은 갈증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생수로 오셨잖아요. 세상에서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배고픈 자들에게, 삶에 허덕허덕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인생의 늘 부족함 때문에 몸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 떡이 되어주셨어요. 빵이 되어주셨고요.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길이 되어주셨고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생명 되어주시며 또 목자가 되어주셨잖아요.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이 땅에 들려주셨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복된 것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지 못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주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강보가 뭐예요? 포대기죠, 포대기. 그렇죠? 포대기에 싸서 그 다음에요, 구유에 누웠대요. 구유는 말 밥그릇이잖아요. 짐승의 밥그릇입니다. 그게 누웠대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리라.
모텔도 없고 호텔도 없고 뭐 여인숙도 없고 어디 몸을 누이고 출산을 할 만한 장소가 없어가지고요, 마구간에서 지금 출산한 거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이 밥그릇에 지금 담은 거예요. 12절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버리니. 구유에 누워 있대요. 예수는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대궐 같은 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에 가서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궐집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집에 가서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거나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는 그러한 곳에서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큰 기쁨의 아주 중요한 주인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한 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좋은 가정집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말구유에 누워지셨다고요. 왜 그런 곳에 태어나셨을까요? 왜 그런 곳에서 삶을 시작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낮은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이 아니면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만날 수가 없을 거예요. 난 수준 낮아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좋은 집에 살고 또 태어났다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하기가 어렵죠. 왕궁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겁니다. 청와대에서 태어났다면 그럴 거예요. 우리 못 가죠. 그러나 마구간에 태어나고 말구에 누웠으니까요, 어느 누구든 가볼 수가 있는 거예요.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실제로 내 삶이 참으로 가난하고 별것 아닌 존재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구유와 같지 않으면요, 주님 못 보는 거예요. 못 만나는 겁니다. 왕궁에 있던 헤롯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주는 주님을 죽이려 했던 이유도요, 이 구유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 마음을 한번 보자고요. 그 마음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지. 수많은 사람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좋은 데를 다 지향하잖아요. 거기 가면 좋은데, 거기 가면 좋은 거 누릴 거라고.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 더 넓은 곳, 더 크게 승부하는 그러한 삶을 얼마나 많이 지향합니까? 권력을 지향하죠. 돈을 지향하죠. 건강을 지향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지 않아요? 구유에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마구간을 향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요, 지금 마구간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주님 오신 자리를 바라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내 욕망의 자리를 계속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치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만나고자 한다 할지라도요, 실제로 만날 수가 없죠. 왜요? 지향하는 바가 다르니까요. 그러니 내 마음이 구유가 되지 않는 한,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지 않는 한, 그렇게 낮아지지 않는 한 구유에 누워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구유로 향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구유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참 많은 사람들 인물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더라고요. 황제가 누구인지,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들은 누구인지, 그 당시 종교계의 권력자들은 누구인지 다 소상하게 무려 7명의 이름을 계속 나열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요, 세례요한에게 임했다고요. 세례요한에게. 왜 그 많은 사람, 권력자들에게,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고 왜 허접한 사람 세례요한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세례요한은요, 빈들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빈 마음이었던 거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빈들의 영성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더라고요. 임했다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빈 구유의 마음, 이 구유를 향한 마음이 없이, 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식을 들어도 나는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구유가 되지 못한다면, 내 높은 마음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는 누리는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요 2000년 전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그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에게 여전히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낮은 구유의 그러한 자리를 지향하게 될 때, 우리가 빈 마음과 같은 빈들의 영성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놀라운 귀한 은혜를, 그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주인공은 주님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구유에 태어나신 그 주님을 지향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빈 마음이 되고 빈들의 영성을 갖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구원과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탄절이 되시길 바라고, 또 그런 귀한 마음의 그릇과 삶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임마누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로서, 목자로서, 구원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손길이 되셔서 우리에게 큰 기적,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의 그 현실들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어린 주에서 우리 찬송